아멘.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명기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들어가는 걸 기정사실화해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이렇게 하거라. 100% 모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40년 광야를 겪으면서 날마다 경험했던 기적들이 쌓여서 어제도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도우셨고 내일도 도우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는 애굽 탈출이고 오늘은 광야의 역사고 내일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게 많아요. 경제 지표가 이렇다, 사는 게 이렇다, 금리가 올라간다. 이제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인류 역사상 하루도 편한 적은 없었다. 우리는 봐요. 우리나라도 단 하루도 편한 적은 없었어요. 항상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계산이나 노력이나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진정한 보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거든 지켜야 할 것이 여럿 있는데 오늘 26장에 그 말씀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첫 소산, 만물이라고 그러는데 맏아들 할 때 맏물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2절과 3절까지 드립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이 첫 만물, 그러니까 첫 수확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초실절을 드리라 그렇게도 명령하셨죠. 처음에 실과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없어서 그걸 받으려고 하느냐? 사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서에 이미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해서 하라 하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 잘하나, 어디 가거든 인사 잘하라. 인사 받으려고 인사하라는 게 아니거든. 인사를 해야 내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아.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라고 하는 것이지 부모가 거지여서 그걸 먹으라 받으라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11조를 드리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만물을 첫 소실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걸 바치라 하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하나님이 받아요? 사람이 받아요? 묘하지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 만물을 제사장에게 줬잖아. 그런데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쓰는 건 누가 써? 사람이 쓰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그 중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초실제를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드리라고 하셨을까? 마음이 없으면 초실제를 못 드려요.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못 드린다고. 마음이 없으면. 무슨 말이냐? 평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만물을 잊어버리지 않고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수확을 딱 얻었어. 와, 좋다. 아,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감사하다가 안 나온다고. 근데 너무 감사하다. 이거 믿음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깨어있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예물이에요. 잊어버리지. 잊어버려. 직장에 들어가서 가끔 첫 월급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액수를 떠나서. 그건 왜 드릴 수 있냐면 안타깝지만 저도 못 드렸어. 잊어버렸고 누가 말을 안 해줬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첫 예물을 받은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첫 예물. 근데 못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드릴 수가 없어. 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거지. 하나님께 그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 그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첫 수확을 딱 얻었네.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자만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생각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 어릴 적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 시골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초실절이 뭔지 만물이 뭔지도 몰라. 근데 농사 짓다가 처 것이라고 손에 흙 묻혀가지고 발에 고무신 신고 밭에서 농사하다가 무 첫 수확이라고 배추 첫 수확이라고 고추 첫 수확이라고 하나님께 가져와.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디에 드리는 거냐? 사택에 갖다 놓고 간다고. 영적으로 제사장에게 주고 가는 거지. 이제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그걸 얻어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지. 그러면 무엇에 대한 감사냐? 첫 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두 가지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애굽에서의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와 있잖아. 애굽의 그 종살이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내 것이 내 것도 아니고 말도 조심해야 하고 자식을 낳지만 나이강에 남자아이는 던져서 죽여버렸잖아. 말이 그렇지 이게 사는 것입니까? 그 400년 동안 울부짖고 산 거야. 그걸 해방시켜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있어도 있는 것도 아니야. 좋아도 좋은 게 아니라고. 세상의 고난, 세상에서의 삶은 살수록 늪에 빠지는 거예요. 종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애굽에서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냐고. 높으면 얼마나 높아지겠어. 이게 영적으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뭐 하겠어. 자식이 잘 되면 뭐 하겠어. 행복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 뭐 하겠어. 만난 거 그때뿐이야. 좋은 경치, 사진 몇 장, 사진도 부지런히 찍지. 돌아와서 봐요? 응? 나는 가면 사진 막 찍거든. 사람들이 나 별로 안 찍는데 게을러서 막 찍어대. 찍자고 그러고 뭐 어쩌자고 그러고.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진을 왜 찍는지 모르겠어. 나하고 사진 찍자고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봐. 보내주긴 할 거냐? 아, 보내준대. 하나도 안 보내줬어. 그 사람 찍고 다시 봤을까? 내가 볼 때는 볼 확률이 거의 없어. 그냥 찍는 거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허기가 생기니까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여기가 답인가?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을까? 여기가 뭔가 내 허기, 인생의 허기를 채워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진땅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덫에 빠져서 마약에 빠져버리고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버리고 사치하고 살다가 두 눈 뜨고 부르르 떨면서 죽어버리는 게 인간이라. 마귀가 그걸 원하는 것이거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여전히 없는 것은 없을 수 있죠. 고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달라.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것하고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표현할 것이 뭐냐?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는 뭘 감사냐?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지.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나 같은 죄인이 천국을 가다니. 실감나요? 죽었다 깨도 이 땅에서는 안 나. 그러니까 좋은 건 그때뿐이고 조금 지나면 입이 이렇게 부르터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그때뿐이고 하루를 못 넘어.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면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와, 여기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천국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에? 내가 여기 온 것이 너무너무 천만다행이다. 에? 건물이 다 지진으로 쓸어내렸는데 거기서 혼자 살아남았어. 심장이 막 터질 듯이 뛰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신학할 때 청각 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밤에 시골에 운전을 하고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내려가는데 약간 거북길이 있었고 안개가 낀 새벽이었어요. 근데 그때 뉴스에도 나왔는데 한 50대가 추돌 사고가 났어요. 왜냐하면 안개가 낀 새벽에 약간의 거북길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 사고가 났는데 미처 뒤에서 이렇게 제지할 그것이 없었어요. 근데 확 가는데 앞에 차가 딱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브레이크를 확 밟았는데 찌찌찌 소리 나면서 끌려가는데 내 앞에서 10cm에서 딱 섰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차들은 가서 받아버리더라고. 와장창창창.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차는 나를 안 받았어. 가지고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그 새길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심장이 막 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빠져나왔는데 마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떨까 이거죠. 감사는요. 몇 때는 또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지.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절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라. 절기가 다 감사예요.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정신 차리는 거지. 그래 하나님 은혜지. 여기까지 도우셨지. 우리가 절기 되면 감사하잖아. 부활주일 되면 감사가 나오지 않소.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되면 또 감사 나오지 않소. 추수감사절에 감사 나오지 않소. 성탄절에 또 감사 나오잖아. 우리가 완악함을 아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의 변질과 타락을 막는 영적 방부제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안 망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안 타락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아이고 저 자식 옛날에 어릴 때 죽을 뻔했는데 내가 그 응급실에서 저를 붙잡고 하나님께 얼마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 살아남았구나. 그래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떠냐. 내가 그때 생각하면 잘 커진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불평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천국을 가다니.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새벽 제단을 쌓다니. 전 인류 중에 몇 프로나 교회 다닐 것 같아요. 그 교회 다니는 몇 프로가 천국 갈 것 같아요. 구원받은 그 몇 프로 중에 누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천국 가서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됐다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는 타락을 막아요. 변질을 막아요.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 어떤 사람이 시들시들해졌다. 어떤 사람이 웃음이 없어졌다. 어떤 사람이 불평이 많아진다. 예배 때 안 보인다. 자세가 틀렸다. 그거 뭐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잊어버린 거지. 우리 주제 파악하고 우리는 애굽에서 죽을 사람이에요. 그것도 종노릇하다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근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첫 수확을 얻었어.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첫 것만 드리래. 그것도 다 받지 아니하시고 다 바쳐도 할 말 없어.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규례인데요. 자,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하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우리가 11조의 애초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네이 지파를 먹여 살리려고 한 거예요. 네이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세상에 기업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흐트러지니까. 그런 것에 매이고 근심이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 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네이 지파 제사장들에게는 세상의 기업을 갖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럼 뭘 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 지파들이 먹여 살려라. 그래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추가로 그 11조의 목적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할 수 있는데 셋째 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는 이런 목적으로 확대를 시켜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셋째 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실어놓고 그 11조는 내인을 포함하여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어 즉 사회적 연약한 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이제 이런 뜻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실제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지만 쓰는 것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사람이 쓴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드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성물을 근데 이 성물이 얼마나 엄중하게 드려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 띄워주기로 11조는 어차피 성물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 것이 아니야. 어차피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인간은 11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근데 문제는 스스로 내느냐 빼앗기느냐의 문제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가져가. 왜냐? 그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고 이미 못을 박았어요. 그 대신 빼앗기는 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 자발하여 드리는 자는 그걸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마중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드리고 못 드리니까 복을 못 받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믿음이 생겨서 드리니까 받으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걸 근거로 너에게 내가 줘야겠구나. 또 주시고 주니까 풍성해지잖아요. 또 더 드리죠. 더 드리니까 이게 점점점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되는 것이 있다며. 그래서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고리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끊어야 돼. 언젠가 한 번은.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힘드니까 기도 안 하지요. 기도 안 하니까 더 쪼그라들죠. 쪼그라드니까 더 하나님께 원망할 게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멀어지지요. 그러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에 감사하며 한 번은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판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내가 고난이 오고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확 올라채는 대반전.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 죽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심으로 회복이 되지요. 회복이 되면 힘이 더 생기죠. 그 힘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영적 돌파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선순환. 그래서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데 어떻게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다고 안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내 삶을 일으켜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 번은 결단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한 번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건 어차피 내 것 아니다. 이거 있어도 내가 죽고 없어도 죽는다면 하나님께 드려버리자. 이렇게 마음 먹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니까 100만 원이 남더래.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정여행을 가버렸어. 100만 원을 가지고.
어차피 망할 거. 이거 있어도 망하고 없어도 망하는 거 가져가고 여행이나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내가 100만 원 남아있는 거 내가 하나님께 드려버리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그렇게 딱 결단하면 그건 뭐예요? 믿음이 되는 거지요. 믿음이 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성도는 모름지기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게 만물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없으면 못 드려요. 마음이. 가끔 내가 예전에 시골에 장터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주인이. 그거 딱 얻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소득, 첫 물건을 팔면 그걸 뭐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의식을 치러요. 이게 재수 좋아라고.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뭐 바르면서 옛날에 그런 거 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첫 수확을 딱 그날의 첫 선물이, 첫 손님이 준 그 수입을 따로 딱 구분해. 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는 건 계산이 돼요. 이렇게 벌었으니까 이렇게 살고 이렇게 남았네. 그것도 잘 안 되는 것이지만, 인생이 계산대로 안 되지만은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서 주신 복은 계산이 안 돼. 분명히 이거 구멍이 났어야 돼. 마이너스야. 근데 돈이 있어, 내 수중에. 빚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게 광야의 축복이라. 심지 않았는데 거두게 된다, 이 말. 심지 않았는데 굶지 않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 성물은 뭐예요? 11조잖아요. 성물, 내 것 아니라고 그래서 거룩한 예물. 근데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다급할 때 이걸 내가 손대지 않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도 다 물질이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입은 안 받는 거예요. 고리대금, 남 피눈물 흘려서 얻은 거, 어떤 사람이 마약 유통해서 돈을 벌었다 칩시다. 택도 없는 소리지만 마약 유통해서 돈을 벌어서 11조를 드린다. 하나님 받겠어? 안 되지. 남을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수입했다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거 받겠어? 부정한 몸으로 성물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님 안 받아. 그런 것은 더럽기 때문에.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나이다. 이것이 11조의 근본 원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라. 16절에도 반복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보배로운 백성이다. 눈에 둬도 아깝지 않는 내 자식들이다. 보배로운 백성. 내 자식이 이 땅에 누구보다 귀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도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 보배로운 내 백성.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적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우리 모두 때로는 버겁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율법과 율례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 다른 것 없습니다. 학벌도 둘째고 인간의 수단과 처세도 둘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율례로 지켜 행하면 한 개인이 번성하고 한 나라가 번성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주여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조금 전에 기도 제목 드린 대로 하나님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 우리 집이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 내가 사는 길, 우리 자식이 사는 길 처세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줄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줄되어야 할 것이고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그 민족 책임지실 줄 믿고 주여 우리와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보배로운 백성과 같은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내 삶의 지경과 맞지 않는 말씀 같지만은 주님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법도를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실 때에는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받들어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그것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지켜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보배로운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사는 길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적에 우리가 흥하게 되고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모든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 했으니 주여 복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오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이방 민족 중에 뛰어난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후대 가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첫 수확을 드리고 11조를 드릴 수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정신 차려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변질, 신앙의 타락 막아서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태국 선교 중인 청년들 이제 이 밤에 오늘 돌아오게 될 것인데 마지막 귀환하는 그 시간까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친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소서. 우리를 들으소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여호와의 눈이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사랑하고 귀한 성도들
보배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세상에서 건지신 하나님, 지옥의 불구덩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내 생명, 내 시간, 내 미래 하나님께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